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최고의 축복 받으세요. 응답 받읍시다. 여러분, 기도해서 100% 응답 받기를 원합니까? 네. 누구나가 기도를 하여서 100% 응답 받기를 다 원하고 있죠. 우리 센트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주님, 제게 기도와 말씀으로 약하고 소외된 자를 살리는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이렇게 2010년에 조그만한 사무실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2020년 8월 16일 오늘까지 많은 자들이 연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다양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이미 주셨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28살 때부터 진행할 때에 항상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다양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교회마다 부흥을 일으켜드리고 또 많은 전도자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며 학교를 세우가 진행할 때도 항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부족한 나의 기도를 100% 다 응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누구나가 다 100%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100% 응답받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 한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존 낙스입니다. 스코틀랜드 재산의 절반이 가톨릭의 소유였습니다. 교회의 부패가 절정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때에 종교개혁의 선두에 나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존 낙슨이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가톨릭 신자로 존 낙스의 종교개혁을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정부군과 시민 개혁군 사이에 종교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전쟁이 한창 진행될 때에 존 낙스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이 되자 존 낙스는 집 뒤편의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한 친구가 그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 영혼으로 몸부림치며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존 낙스의 기도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오 주여, 제게 스코틀랜드를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소서.
또 잠시 잠잠하다가 다시 간구가 터져 나옵니다. 오 주여, 제게 스코틀랜드를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소서. 이렇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존 낙스가 민족을 위하여 정말 미치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메리 여왕은 중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스코틀랜드는 종교개혁에 성공했고 개신교를, 오늘날 기독교를 말하죠, 국교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민족을 위하여서 정말 미치도록 기도한 존 낙스의 기도는 100% 민족을 구원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한 이 글은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 글 중에 나온 하나의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 존 낙스처럼 정말 우리 한국을 달라고, 정말 이 부산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여, 대한민국을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소서. 죽음을 주소서 하면서 상당히, 그죠? 아무 느낌 없이 죽음을 주소서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을 달라는 것은 생명을 달라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여러분의 목숨을 들어가면서 기도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를 건진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100% 응답받는 이 본문의 배경은 한 과부를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정말 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또 자녀를 기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정말 그분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과부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 아픈 그 원한의 아픔의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 과부를 통하여서 이 과부가 기도하였을 때 100% 응답받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과연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예수님이 100% 응답받은 실제적인 모델로서 우리에게 제시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과부의 놀라운 100% 응답받는 기도의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비결을 바로 배워서 우리도 이 과부처럼 100%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이 과부는 첫 번째,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해볼까요? 항상 기도하였다. 여러분, 이 과부는 가끔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1절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과부는 항상 기도하였던 여인이었다. 변함없이 늘. 그리고 3절에서는 자주 기도하였다. 3절에 보면은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라고 말합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정말 아픔과 고난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갔는데 자주 갔다는 거예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하여서
앞에서 예수님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체크하고 난 다음에 이 과부는 자주 이 재판장에 가서 간청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주 나쁜 재판장이에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골라서 재판을 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아주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자, 여러분,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과부가 여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 재판장을, 그것도 불의한 재판장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자주 계속해서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의하고 아무리 나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항상 찾아가고 자주 찾아가게 되면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과부가 항상 기도하고 자주 그에게 가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과 다양한 것을 탄원하면서 그에게 가서 계속해서 간청을 하였을 때에 5절의 말씀에서 응답받는 게 나와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말하면서 응답을 주는가 하면은 한번 따라볼까요?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너무 귀찮게 군다는 거야. 문 소리만 열리면은 또 과부가 왔나? 문 소리만 열리면은 막 이 재판장이 겁이 나요. 권력자가 겁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힘이 센 사람이 겁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계속 자주 막 끈질기게 막 그냥 매달리면서 항상 이렇게 재판장을 찾아오니까 이 재판장이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못 살겠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여러분들을 막 괴롭게 하면서 못 살게 굴면서 엄마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이런 분 있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끈질깁니다. 한 번 막 딱 이야기했다고 하면은 막 엄마 그 다음에 엄마가 다음에 이러면 그 다음에 아빠 이럽니다. 네, 뒤쪽에 지금 앉아서 영상을 찍는 분인데 아주 끈질깁니다. 막 얼마나 끈질기게 한 번 딱 막 문제를 내놓았다 하면은 막 자주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루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나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들이 막 자주 쪼르고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잘 들어주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자식들 말 잘 들어주는 한 부부가 있어요. 누군가 나 얘기는 안 합니다. 앞에 박자가 들어가고 앞에 김자가 들어가고 순자가 들어가는가 준자가 들어가는가 우자가 들어가는가 희자가 들어가는가 난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자식들 말을 참 잘 들어줘요. 좋은 거 참 좋습니다. 계속해서 간청을 하니까 계속해서 붙잡고 내려치니까 부모가 들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반복하고 자주 가서 엎드리고 간청하면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서 기도합니까? 가끔 나와서 기도합니까? 가끔 기도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응답받기 위하여 이 과부는 딱 그냥 이 재판장이 잘만 할 때 되면은 문을 두드립니다. 또 왔나? 응? 아침만 되면은 또 옵니다. 밥 먹는데 또 소리가 들립니다. 막 괴로워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은 항상 자주 기도하면은 100% 응답받는다는
핵심적인 과부의 기도의 비결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그는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장 결정적인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가끔 기도하더니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고, 아예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24시간을 말합니다. 24시간을 어떻게 기도하는가? 생각으로, 누워가지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들도 이 고넬처럼 항상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항상 기도합시다. 시작. 결국에는 이 고넬료의 항상 기도를 통하여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100% 응답받는 역사의 기도의 사람으로서 성경의 초대교회의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과부처럼, 이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100%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과부는 항상 기도했지만은 한 번 딱 잡았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간청을 하는데 재판장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재판장이 이 과부의 기도를 간청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사절을 볼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찾아와도 안 들었어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다가 지치겠지. 오다가 그냥 그만두겠지. 자기 불에 꺾여가지고 끝나겠지.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거부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재판장이 듣지 않아도 귀찮을 정도로 끈질기게 간청을 하였던 것들이 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볼까요? 이 과부가 나를 뭐하게 하니? 번거롭게 한다. 너무 귀찮게 하는 거야. 번거롭다. 이 과부가 그냥 직장에 나가서 뭘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와서 아유 재판장님 너무 일을 번거롭게 하는 거야. 예? 누구와 약속을 해가지고 무엇을 일을 좀 하려고 하면은 재판장님 밥 먹을 시간 되면 딱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재판장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얼마나 번거롭게 했는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라고 말합니다. 너무 힘들다. 나를 너무 귀찮게 한다. 아이고 들어주라. 빨리 들어주라. 여러분, 끈질기게 매달리는 사람 앞에서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끈질기게 일합니까? 여러분 끈질기게 정말 주님 붙잡고 오늘 한번 끝장을 보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재판장이 응답을 줄 때까지 끈질기게 간청하여 100% 응답받는 말씀이 5절에 나오죠. 따라해봐요.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한다.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자주 오고 끈질기 와가지고 1분만 아유 재판장님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고 재판장님이 앉아있는 그 동안에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끈질기게 응답을 줄 때까지
해답을 줄 때까지, 내 간청을 들어줄 때까지 그렇게 정말 붙잡고 끈질기게 늘어진 것.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은 대부분 응답을 받는데, 이 구약에서 아주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정말 끈질기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가보면은 야곱이 이제 정말 형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형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너무나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는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천사를 말하죠. 하나님의 사자를 말하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서 열심히 씨름을 하듯이, 여러분 씨름을 하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딱 삿발을 붙잡고 있으면요 이 정말 숨이 찹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25절을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너무나 끈질기게 붙잡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완전히 어긋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요 씨름을 못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게 되면은 주저앉아 버리고 다 씨름을 포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대하니, 그러니까 밤새도록 끈질기게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지만은 이 사자를 붙잡고 응답 달라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예요. 날이 샜으면 이제 그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날이 세례할 때에 이 사자를 붙잡고 못 가게 한다. 당신 못 간다. 내 소원 이루어 주기 전에 못 간다. 내 기도 이루어 주기 전에 못 간다. 완전히 붙잡고 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안 보내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앞발 뒷발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은 굉장히 똑똑하게 기도하고 굉장한 어떤 학력을 가지고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야곱의 핵심은 끈질긴 거. 한번 딱 기도했다고 하면은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안 주면은 놓지 않는다.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주면 나 집에 안 갑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완전히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00%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끈질기게 부모님 붙잡고 간청을 하면은 대부분 웬만한 부모님은 자녀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 줍니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믿고 아무리 자식이 잘못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끈질기게 간청할 때에 자식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다가 힘들면은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하자. 시간 다 됐네? 날이 새네? 야곱은 날이 새도 붙잡고 그냥 끝장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응답 안 하면은 나 집에 안 갑니다. 나 아예 일도 안 합니다. 아예 성부를 걸어요. 성부를 걸어요. 그러니까 성부의 근성이 있는 기도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을 받습니다. 제가 28살 때부터 지금 61가 되기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도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내어놓으면 그걸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많은 목회자와 많은 직분자들을 제가 만나면서 기도의 응답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항상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끈질기게 아예 막 응답될 때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들은 기도하다가 힘들면은 다음에 하지. 기도하다가 시간이 되면은 다음에 하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100% 받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부의 근성이 있는지. 성부의 근성을 가지고 끈질기게 매달려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해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과거처럼 정말 하나님을 좀 못살게 굴어보세요. 하나님을 귀찮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천사들을 정말로 힘들게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끈질긴 기도 응답할 줄 믿습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주여, 나의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끈질긴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끈질기게 기도하였던 그 기도, 정말 매달렸던 그 기도, 성부를 거는 그 기도,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성부를 걸었던 그 기도처럼 성부를 거는 기도를 할 때, 끈질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끈질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져요. 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오늘 핵심의 본질적인 가보의 기도의 해답이 나옵니다. 바로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남편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정말 가슴에 한이 많았어요. 자식들을 기르면서 한이 많았어요. 이웃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늘 놀림받으면서 한이 많았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도 한이 많았어요. 거룩한 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과부는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원수, 여러분들의 원수는 악한 사탄입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못살게 굴고, 사탄이 여러분 아이들을 완전히 헤매게 만들고, 사탄이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사업을 힘들게 만들고, 사탄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적인 것을 흐리게 만드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한이 있어요? 이 사탄에 대한 한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을 품고 내가 한번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에 참 안 좋은 소리 들으면서 예수 믿었어요. 어머니도 반대하고 아버지도 반대하고 다 반대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제 가슴에 한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이런 말했어요. 언제까지 네가 예수 믿는가 한번 보자. 그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갔지만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예를 들어서 교육자 해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 하지 못하가 포기할 거다. 왜? 살에 10만 원 받아가지고 5만 원 방세 주고 헌금 내고 어떻게 살아요? 신학교 누가 지원해 주는 것도 없었어요. 서울에 올라갈 때에 보장 없었어요. 여러분, 네 얼마 안 가서 포기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에는 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분명히 보여줄 거다. 응?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누구에게 뭐 돈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뭘 하고 일 안 합니다. 안 했어요. 기도하면서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고, 어떤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야 참 신기하다. 계산은 뻔한데 어떻게 그렇게 사노? 너희들 보면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달라진 거예요. 원한을 품어야 돼.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원한을 품고 기도합니까? 아이고 주님, 저것도 예수 안 믿고 불타는 지옥에 갈 거고 나는 예수 믿고 될 대로 되고. 원한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원한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 듣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손가락질 할 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를 해가지고 그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원한이 없어요. 거룩한 원한. 잘못된 원한은 있어. 상처 조금 받은 거, 조금 어려운 거, 그거는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자존심은 안 버리고,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 자존심만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라.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봐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봐라. 물질이 없는데도 웃으면서 당당하게 행복하게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함께하구나.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이게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래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가난한데도 웃고 살아요. 몸이 아픈데도 할렐루야 하며 살아요. 어려운데도 가난한 자를 도와줘요. 저 사람 진짜 예수자에 맞네.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한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한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속에 거룩한 한이 있어요? 돼도 안 돼도 오늘이나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고, 이번에도 제가 기도 제목 적어내라고 체크를 했더니 기도 제목 안 적어내는 분이 여러 분 계세요. 그분들을 보면 내 안타까워. 기도 제목을 적어내면서 지도자 목자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아버지, 우리 목원들 아버지 원한이 있습니다. 역사를 해주세요. 목원들이 막 지도자를 향하여, 목자를 향하여 기도하고 그 원한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 보고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 딱 적어내는 거 보면 알아요. 기도 제목 안에 원한이 없어. 되면 되고, 늘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 받아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자식들 잘 되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나 똑같은 그것 붙잡고 늘 기도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의 거룩한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있음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 제목도 너무 수준이 낮고, 기도하는 것도 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안 하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원한의 거룩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원한 맺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딸 한나 말고 응? 성경에 한나가 있어요. 응? 한나. 그 한나는 원한을 가지고 기도했다. 애가 안 나오는 거야. 애가. 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나 서원할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소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머리에 평생에 정말 삭도를 가지고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 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원한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매달린 거야. 응? 놀라운 것은 한나의 원한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무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냥 하나님 역사하세요. 옆 사람에게 원한을 가지자. 또 원한 가지자고 하니까 막 상대방에게 진짜 막 세상의 원한을 가지고 그 원한이고 따라봐 거룩한 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원한. 이해가 되면 아멘. 여러분 가슴에 한나같이 거룩한 원한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직장이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직장이 어렵습니까? 건강이 어렵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원한을 가지고 기도해보세요. 끈질기게 기도해보세요. 자주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풀어주시고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멘. 그 문제를 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과부의 세 가지의 항상 자주 기도하는 기도, 끈질기는 기도와 원한을 품는 이 기도가 이 과부의 핵심의 기도의 비결이다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5가지의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에서 5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 속에 이 과부의 핵심적인 항상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원한을 품는 3가지의 핵심을 예수님이 제시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5가지의 기도의 핵심과 해답을 주십니다. 첫째, 밤낮 기도해라.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라. 여러분 밤낮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해라. 그러면 차이 난다. 둘째, 불을 짓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끈질기게 부르짖으라. 매달려라. 성불을 걸어라. 그러면 역사한다. 셋째, 택하신 자들의 원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택한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은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한을 품고 기도해라. 여러분 자녀에 대한 원한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에 대한 원한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원한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통한 그 원한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항상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원한을 품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바로 그리고 이런 말합니다. 따라해봐요. 내가 오래 참겠느냐? 지금 여러분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밤낮 기도하세요.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원한을 품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래 가지 않고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과부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항상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원한을 품고 기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고 바로 응답해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즉각적으로 너희가 말씀대로만 기도하면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원한은 다양한 겁니다. 영적인 거룩한 원한, 아이들의 거룩한 원한, 물질의 원한, 환경의 원한, 건강의 원한, 다양한 이러한 원한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원한 가지고 끈질기게 그리고 자주 기도하여서 100%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단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100% 응답받기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겠습니다. 원한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속히 100%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원한을 품고 기도하여서 과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 응답받아 우리 센트로교회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